우리가 지금 말씀과 함께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말씀과 함께 잘 소개되어 있는 대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은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이제 밖에서 박해가 들어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이 그만 식어져 버립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열심이 식어지니까 그 열심을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습관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러분들이 왜 신앙의 열심이 떨어집니까? 신앙의 열심이 약화될 때마다,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이런 주제로 쓴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전통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위대성, 예수님의 우월성을 전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초대교회는 박해도 받았고 갈등도 있었고 분파도 있었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본 것처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이렇게 해결하고 유대교는 이렇게 해결하고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그 많은 문제를 일일이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교회가 가진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예수님에 관한 바른 믿음을 정립하면 초대교회가 가진 그 모든 문제는 본질을 바로 세우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이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 주제입니다. 내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할 때 깊이 생각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에서 노에오라는 단어가 생각하다, 성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매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분에 대한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라. 그래서 깊이 거듭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서 주님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예수님 믿는 것은 연애하고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것이 사랑의 감정으로만 아름답게 보이지요. 좋은 데 가서 좋은 것 봐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맛있는 걸 먹어도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사람 생각밖에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먼저 친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부터 잔뜩 합니다. 그 연애하는 사람들은 표가 안 날 것 같지만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표 좀 그만 내라 그래도 내가 언제 표냈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데서 연애하는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가도 나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그렇게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싶고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그런 사랑의 감정의 대상이 예수님인 것. 신앙생활과 연애는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또 같은 성도들끼리 여러 관계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열거해보면 참 많아서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일단 놔두시고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게 진짜 그 연애의 감정이지요. 자,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권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모든 일체 행동을 우리는 변증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증. 그러니까 변증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 이해, 설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해시킨다 할 때 이해는 논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 아니지요. 신앙은 이해를 초월한 초이해 측면이 있습니다. 연애하고 비슷합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결혼할 대상이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으시군요.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되셨죠. 수십 년 사셔서. 옛날 연애할 때는 다 좋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내 여자친구가,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가 남자 입장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증명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려면 미스 무슨 선발대회, 그런 여자가 훨씬 더 예뻐 보이겠지요. 그러나 누구랑 결혼하고 연애를 합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객관적인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내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저 사람이 나 인생의 최고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예쁘다, 가장 멋있다. 그래서 연애하는 거죠. 그 사랑의 감정은 논리적인 것과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나랑 결혼할 사람이 제일 예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죠. 고백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논리적인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이라는 단어보다는 변증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내가 정리된 모든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변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 하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추정하기로는 아마 사람들이,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거지 노릇하는 것, 그것 외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도 똑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흥분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고 웅성웅성 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그네가 말합니다. 오늘 좀 있다가 이 길가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위대하신 그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이 길거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야? 하고 이제 이 맹인도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 하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도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겉으로 드러내도 되는 말이 있고 속으로만 생각해도 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진짜 잔인한 말이죠. 예수님 제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맹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건 행인들 다 지나가고 홀로 있을 때 물어야지. 눈앞에 맹인이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맹인이 정말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 너 잘났다. 나는 맹인이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수준이 그 모양이냐? 제자 자격도 없다. 그렇게 버럭 화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의 죄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맹인에게 들리는 겁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가만히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그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그 맹인의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눈에다가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죠. 저기 가서 실로와의 못에 가서 내 눈에 바른 진흙을 깨끗하게 씻어내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한번 자료를 보았는데 저도 아직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지점과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야 되는 실로암 목가까지의 거리가 4km라고 합니다. 4km. 4km면 10리입니다. 10리. 10리는 건강한 사람이 걸어도 좋게 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10리길을 걸어가면 좋게 4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지팡이라도 있었으면 지팡이 짚고 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아니, 진흙을 눈에 발랐다고 해서 내 눈이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진짜 가야 되나? 그랬겠죠. 그런데 이 맹인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든지 간에 그대로 갑니다. 뚜벅뚜벅 그 뜨거운 햇볕을 등에 지고 가서 드디어 실로암 목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놓고 실로암 목가에 물을 씻어서 진흙을 바른 자기 눈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그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맹인의 눈이 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했겠죠. 춤을 추었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뻐 날뛰는 그 사람,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흐뭇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맹인,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은 열심히 믿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왜 저 예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예수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하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통이 지금은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낮잠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잘 지키는 겁니까? 주일을 더 생산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 그 사람을 보고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 그게 얼마나 안식일을 잘 보내는 겁니까? 그렇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시비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건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지요. 함께 그를 향해서 축하하고 박수하고 얼싸 안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많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은 그 본질적인 모습에 기뻐하지 않고 시비거리만 찾습니다. 지가 뭔데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저 예수는 어떤 인물이냐? 비본질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이 듣다가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명하신 율법학자 여러분들, 저는 안식일 법도 모르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분이 예수라는 분이고 저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을 때 기적적으로 제 눈이 떴다는 사실입니다.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만 딱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질과 비본질의 극명한 대립이 드러나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거리를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함께 보면서도 기적에 동참하지 못하고 시비거리나 찾고 트집거리나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2000년 전에 길가에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불과할까요? 이 맹인이 누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연해 보이는 계기에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참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집에서 늦잠이라도 더 자고 풀어지고 싶은데,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열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이런 시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처럼 우리들도 맹인이었던 사람, 지금은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체험해서 주님 만나러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기적에 동참한 우리들이 오늘 여러분을 예배 끝나고 나면 대부분 지하 썬큰 가든 가서 식사하실 거 아닙니까? 찬양대원들 모여 식사하고 여러분들 모여 식사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때 무슨 대화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말씀과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 집사님은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느냐? 내가 요즘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더라. 주님을 믿고 나니 내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 이런 대화가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간의 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맹인이 있었고, 그 본질적인 기쁨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시비거리만 찾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누는 대화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맹인이 보게 된 기쁨입니까? 아니면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안식일 계명을 위배했느니 진짜 맹인이 보게 된 것이 맞니 틀리니 하는 시비거리를 찾는 왜곡된 모습입니까? 물론 성도들 간의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본질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런 본질적인 것을 나누고 서로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그 외에 주일날 부득이해서 행하는 회의나 보고, 협의, 이런 것은 사실 다 비본질적인 것이지요. 그러한 것은 맡은 분들이 잘 하도록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서로 나누는 대화가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혹은 뒷담화, 불평과 불만을 주로 하지는 않습니까? 건전한 문제의식을 차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이라도 여러분, 입만 열면 내 속에 비판할 것, 시비거리, 불평, 이런 것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적신호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 교우들이 옆에서 그런 대화를 듣는다 하면 그분들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나누는 것이 참된 변증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증은 유창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본질적인 사건, 그 본질적인 은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전도요, 최고의 변증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나눔이 가득 찬 신일교회, 신일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관계 한번 하겠습니다. 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소통.
여러분은 소통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우리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munication이죠. communication이라고도 하고 앞에 inter를 넣어서 intercommunication이라고도 합니다. communication이라고 할 때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commun이 할 때 uni, uni는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한다 하는 말은 서로 단절되고 있던 관계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한 마음이 된다 하는 것이 communication. 그리고 앞에 inter를 붙이면 inter는 누구누구 사이 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소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한자로도 보면 소통이 통은 통할 통자고 소가 서로 트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나무 밭에 들어가면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너무 빽빽하지 않고 바람이 좀 통해야 되듯이 내 마음속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여유, 트임 이게 있을 때 온전히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도 무언가 딴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 말이 안 들리지요. 그건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변정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전도라고 하면 그걸 잘 하려면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말을 내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마음껏 쏟아내고 그만 안녕히 가세요. 그건 대화도 아니고 소통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성도들 간의 대화를 하려면 일단 그분의 형편을 잘 살펴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분도 내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모든 행동이 다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신뢰가 가능하고 신뢰가 되어야 공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많이 우리 듣던 단어가 사드 아닙니까? 사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도 했는데 제가 설교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도 이게 시끄러워서 제가 3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언론에서 사드를 다루는 뉴스하고 가장 보수적이라는 뉴스를 함께 녹화를 해서 같이 딱 틀어서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게 가장 진보적인 언론과 가장 보수적인 언론이 사드를 어떻게 다루는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한국말로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이렇게 다른 접근을 할까? 저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이렇게 돼서 어떻게 국론이 통일이 되고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언론뿐이 아니지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첨예하는 대립하는 언론들까지 하나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성주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부수적인 문제지요. 국방부에서 하는 일을 성주 군민들이 믿지 못한다는 게 문제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백성들과의 단절되어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통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한 마음 돼서 기도하고 성원하고 박수하고 손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되고 그게 선진국인데 소통이 되지 않고 사사건건 불통이 일어나는 현실 때문에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우리 모두가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비단 정부나 사회만 이런 문제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인생의 참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분들의 형편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서 소통하려는 공감대가 있어야 참 변증이 되고 참 전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파로 복잡한 명동이나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 그분들은 구령의 열정은 있지만 배려와 존중이 없습니다. 들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려면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저 예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할 일만 하면 그만이라는 아나무인의 자세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치는 것은 효과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효과적인 전도와 변정은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소통이 아닌 독백이고 신앙의 열정을 가장한 거만한 태도요, 아나무인의 태도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신일교회 지원을 할까 말까를 가장 망설였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평생 할 줄 알았습니다.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더 행복한 길을 보여주시리라 하시고 신일교회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신일교회에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다시 학교 가라 그래도 안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은데,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은데, 제가 만약에 교회로 가면 학생들 가르치는 이 즐거움을 제가 더 이상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때로 허전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배 목사, 너는 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만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한국 기독교가 지금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행복을 주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신학생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저 교회로 나가면, 우리나라 서울의 한복판인 중구에 있는 신당동에 있는 신일교회로 가면 전철역도 가깝고 사통팔달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칠 생각은 왜 하지 못하고 좁은 신학교에서만 학생들 가르친다고 생각하느냐? 미안한데 여기는 너 아니라도 가르치고 싶은 사람 참 많다. 그러니까 넌 교회로 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 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봄에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바빠서 이번 가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신일 아카데미입니다. 그 신일 아카데미 처음은 크지 않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확신으로 시작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 봄하고 가을에 각계 전문가를 부를 겁니다. 뭐 음악, 뭐 문학, 미술, 물리학, 천체학, 생물학, 사회학, 그 분야에서 독실한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좋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좋고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봄에나 가을에 한 4, 5회 정도 전문적인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가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지식으로, 첫 번째는 전공 영역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전공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전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쉽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한 내용들은 녹취를 해서 정리를 해서 신일 아카데미 총서해서 그 얇은 소책자를 계속 발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전공을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렇게 총서를 계속 발간할 생각입니다. 이 일은 한국 개신교 역사상 지금까지 어느 교회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도 하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소통이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것만 하나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을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를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길이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예인 중에 여러분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국민 연예인이라는 칭호를 가진 개그맨 있죠. 전 유재석 씨 아주 좋아합니다. 참 유재석 씨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재석 씨가 그 TV에서 토크쇼 같은 거 많이 할 때 모든 그 손님들, 게스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사회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어떤 말을 해도 다 할 수 있다. 그 유재석 씨가 소통의 달인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사회를 보면 다들 마음이 편안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터넷에 보면 이 소통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가 소통의 10계명이라고 그 소개한 게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있다. 절대로 험담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말 한마디, 30초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 30년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마지막 10번째,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넉넉한 마음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지금도 잘 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주제가 은혜, 예수님, 감사, 이런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써 전하되 삶으로 전하는 교회, 가까운 가족들과 성도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소통하는 교회, 소통과 공감으로 주님 은혜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붙잡으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주님,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기독교인은 우리 예수님을 닮는 존재여야 하는데 때로 저희는 이 본질적인 모습을 놓친 채 같은 성도들끼리라도 비본질적인 문제로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늘 내 삶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말씀의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성도들끼리 나누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방적인 독백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헤아려 주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잘 소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통이 아닌 불통이
이해보다는 오해가, 공감보다는 정죄와 비난이 판을 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 은혜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한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